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뒤에 배경이 좀 달라졌죠? 하루하루 달라지고 완성되어져가는 또 주의 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가 배에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두 왕을 기록하고 있어요. 남유다에는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합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아하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치적은 어저께 설명드렸고 오늘 본문은 그가 아사의 길로 행했다. 유다의 첫 번째 선왕이었죠. 그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길로 갔고 특별히 그가 그 땅의 모든 그 우상을 철폐했던 그 아사처럼 그 여호사밧 역시 선한 길로 갔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아하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같이 갔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둘 다 사실은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하시야도 그렇고 둘 다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고 아하시야도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로 행했는데 선왕의 길을 따른 여호사밧은 아버지처럼 선왕의 길로 따라갔고 악한 왕의 길을 따른 아하시야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오늘 본문 시작에 우리 41절 42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의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기록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의 이름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왕기상에도 그렇고 또 다른 성경에도 그렇지만 어떤 한 인물을 기록할 때 그 인물의 이름뿐 아니라 그 족보, 가계도 또 그 지파 이런 것들을 함께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그저 그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그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의 가문과 그의 지파, 특별히 그의 부모와
가족들로 인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 비단 이 구약 시대나 뭐 성경의 기록 시대만 마찬가지, 성경이 기록된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이 그저 나 개인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인간이든지 모두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그리고 부모의 돌봄 속에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에게 흘렀던 영적인 뭐 저주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배우고 학습하는 것, 이것이 매우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르는 가계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사역할 수 있게 외국 사역지 알아보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학교 가자마자 아이들이 그랬대요. 너네 집 몇 평이야? 너네 어느 아파트 살아? 너네 아빠 차가 뭐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애들 무섭고 우리 애가 이런 데에서 한국에서 사는 거 사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자기 한국에서 애 키우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동의합니다. 제가 또 이제 어떤 형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님은 이제 좀 강남에 사세요. 그랬더니 애가 학교 갔는데 그랬대요. 너네 집 차 뭐야? 애들끼리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차 BMW야, 이제 그랬대요. 근데 그제 걔가 그래 좋은 차 타네 막 이제 이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아빠가 이제 학교 앞에 데리러 온 걸 보더니 걔가 와서 그랬대요. 야, 근데 너네 아빠 차 BMW에 D자 붙었더라, 아시죠? 모모공 D 뭐 이렇게 D자 붙은 거 보더니 우리 엄마가 그거 차에 뒤에 D자 붙은 건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차래, 이렇게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D자 붙은 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집에서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 부모의 대화가 뭐였는지 안 봐도 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 이대로 이제 아이에게 가는 거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그 아이 한 사람의 개인이 자라나는 사고와 그 가치관과 이것을 그대로 정립한다고요. 그 어떠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는지, 어떠한 부모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것이 그 아이의 개인의 삶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선 그냥 막 그 어떤 잔기술이 통해요. 근데 메이저리그 올라오면 그런 거 안 통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잔기술이 조카한테는 통해요, 조카한테는 말로 가르치고 그럴싸한 어떠한 태도로 잠깐 그런 모습으로 그 기술이 통해요. 근데 가족은 메이저리그라니까요. 거기 가족은 자기 자식한테, 아내나 남편한테 잔기술 안 통한다니까요. 조카한테는 꽤나 그럴싸한 말들로 꽤나 괜찮은 삼촌, 이모, 고모인 척 할 수 있어요. 자식한테는 안 통해. 자식은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말로 가르칩니까? 실제로 부모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또 아이에게 실제로 부모가 어떠한 가치로 실제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교육이 되는 거지. 아이에게 뭐 말로 한다고 교육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말로 못 가르쳐요. 말로는 조카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뭐 아내와 남편에게 말로 안 통한다니까요. 특별히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얼마나 큰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을 가르칠 때, 그럼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과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서 오는 이 괴리감에 아이들이 이미 이 부조화를,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가 맞다는 거야? 아유, 결국 똑같네. 아유, 교회 다닌다는 우리 부모도 똑같네. 그래서 아이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내 과거사를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거 봐서 뭐예요? 문제는 이제부터 나는 어떠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를 결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오늘 여호사밧도 그렇고요. 아시아도 그렇고요. 둘 다 아버지의 길로 따랐대요.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따랐대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보여준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합한 길을 행했고요. 정반대로 바알을 섬기고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니까. 지금 무슨 여러분, 아합은 이방 왕 아니에요. 둘 다 이스라엘 사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악한 왕, 아합의 길로 행했던 아시아 역시 그 악한 아버지의 길로 향하게 됐다고요. 어떤 길로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가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게 하는 어머니가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게 하는 아내와 남편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오늘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오늘 나의 신앙과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막대한 영향을 가고 그냥 그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서로의 영향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개인은 여호사밧 개인이 아니라 그 아사와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할아버지와 또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겠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위해서 특별히 내가 그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게 묵상해보고 오늘 내가 나의 가정에게 이러한 아사의 길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르치는 그런 아내와 남편,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사실 이제 아시아 이야기는 이제 사실 쭉 나왔으니까 이제 아시아 이야기보다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좀 볼게요. 우리 43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이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는 분명히 여호사밧이 아사의 길로 행했고 뭔가 좋은 왕, 하나님께 좀 그래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 왕인 것처럼 기록했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애매한 뉘앙스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그가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산당을 패하지 않은
그 악을 남겨두었다는 아쉬운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긍정적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정치적 이유였고, 이방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돼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굉장한 큰 이 남유다의 그 골칫거리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해적 규제는 또 부정적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내쫓았다. 여기서 남색한 자는 동성연애자들 아니라고 아하 왕 볼 때 얘기했죠. 아사 왕 볼 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은 그 이방 신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 그러니까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쫓아냈다는 것은 남아있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 사제, 이방신을 섬기던 사제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긍정적인 기록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간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제 솔로몬도 이 배를 건조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여호사밧도 배를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스의 선박이라는 표현은 이제 다시스에서 만든 배들. 왜냐하면 당시 해양 무역이 이제 발달이었던 그 다시스의 양식의 배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정략적인 목적에 위해서 이제 에돔 여인을 통한 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았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죠. 또 솔로몬이 오빌의 금을 취한 것처럼 여호사밧도 오빌의 금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고, 또 솔로몬이 초기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신앙을 가졌지만 뒤로 갈수록 우상을 이제 신당 짓고 신전을 졌던 것처럼 여러 번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제 초기에는 정치, 외교,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신정 통치를 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여호사밧 역시 그릇된 길로 향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서는 아주 커다란 재앙의 불씨를 남기게 되죠.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인 그 아하시아와 교제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의 일환으로 오늘 여호사밧이 지은 배를 파산시켰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당신이 미워하시는 아합 왕가와 교제한 것에 대해서는 진노를 발하였고 그것을 경고했죠.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아합 왕과 계속 이제 같은 길을 걸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와도 교제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부정적 평가고요.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선박이 파손됐다고 하니까 아하시아가 또 사람을 보내서 돕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냐면 배가 파손된 원인이 이 아합 왕가에도 이제 있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끊어냅니다. 여호사밧이 됐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시아의 제안을 즉각 거절하고 그동안 친밀히 유지했던 아합 왕과의 관계를 또 정리하는 또 긍정적 평가.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의 3명밖에 없는 선왕 중에 한 명이었지만, 지금 이 긍정적 평가, 부정적,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한 거, 잘못한 거, 잘한 거, 잘못한 거가 계속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합니까? 성경에 옳고 선한 일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단점이 없다고 뭐 기록됐던 요셉 역시도 그 후반에는 긍정평가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왕도,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어떠한 사람들도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도 했는가 하면 또 그릇된 길로 행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러니까요. 모든 인간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왕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도 했다가 또 그가 그릇된 길로 행하기도 하고, 또다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이 되게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칭송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인생에 어떠한 죄를 졌다고 해서 저 인간은 글러먹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역시도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래요. 우리가
뭐 내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행했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했고, 내가 어떠한 대단한 믿음의 절개를 지켰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계속 유지되거나 내가 받았던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졌고 아무리 대단한 걸 가졌어, 야, 난 이제 섰구나, 난 이제 됐구나, 완성됐구나 착각하는 순간, 선줄로 착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죄악 가운데 구르고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돌이켜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시제가 뭐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도 그래서 어제의 은혜와 어제 뭐 받은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니까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 내가 드렸던 뜨거운 성령의 체험, 어제 내가 했던 대단한 믿음의 절개, 그걸로 오늘 못 살아요. 어제 정직히 행했다가 오늘 또 넘어지고, 또 오늘 넘어졌다가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서서 또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또 다시 넘어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새롭게 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니 어차피 배고플 건데 뭐하러 먹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밥 먹으면 이따 배고플 거 알면서 왜 먹냐고요. 그거 알면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 동안 매일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제 무슨 대단한 사역했고 어제 무슨 대단하게 뜨겁게 예배드리면 그걸로 오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대단한 일을 이루었으면 그걸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걸로 살 수 없어요.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오늘 넘어지고 또 내일 서고 또 내일 섰다가 오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그 책을 주일 설교 때 인용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이찬수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반대로 지금 신앙의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신앙의 침체에 빠지거나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짓고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의 구원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 서서 생각할 때도 많다. 이럴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지금 넘어져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 보라. 나에게 일어설 힘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이다. 물론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져도 괜찮다.
우리가 물론 사람 앞에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내가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우월감 가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성장했다고 또 내일을 그 성장한 거대로 내일도 성장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내가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내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내일은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뻔뻔함,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마지막 열왕기상에 두 왕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호사밧도 그렇게 긍정평가만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왕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 따라서, 그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그 왕의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가 아무리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넘어지고 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오늘을 살아낼 은혜를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